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다 칭찬받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칭찬을 별로 받지 못하고 꾸중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칭찬받을 사람이 있고 책망을 들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사람은 복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과연 칭찬할까? 그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어떤 자세로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과 책망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때에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타국은 천국의 생활, 축복의 생활이고 종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유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예요? 바로 주인의 소유를 맡기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고 한다면 소유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필요한 대로 다 맡겨주십니다. 종들에게 그 주인이 맡겨주신 것과 같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다, 이런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이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되고 그래야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실 때에는 우리를 믿어주셨을까요? 안 믿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연약하고 능력 없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어주십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출발점을 나로부터 가면 한도 끝도 없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 행동, 내 성격, 내 물질, 내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것은 역시 인생살이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요거만 우리가 확실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큼 맡겨주셨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각각 다르게 맡겨주셨습니다.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각 종에게 맡겨주셨을 때에 똑같이 맡겨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또 나머지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화폐, 가장 큰 화폐의 단위인데 그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일당 예를 들어 15만 원 정도 일당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임금이 15만 원 정도 되니까 금 1달란트는 약 9억 정도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5달란트라고 한다면 약 45억, 2달란트라고 한다면 18억, 1달란트는 9억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적은 돈인가요? 큰 돈인가요? 네. 45억. 주인이 자기 노예에게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45억을 주시기도 하고 18억을 주시기도 하고 9억을 주시기도 하죠. 이왕이면 45억을 왕창 받고 싶은데 그것은 주인이 노에게 나눠주는 마음대로, 그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성격에 맞게, 직업에 맞게, 그 사람의 인품에 맞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저도 이제 한 60을 이제 거의 이제 바라보다 보니까, 욕심부려야 소용없다. 하려고 욕심부리고 가지려고 해도 소용없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누립니다. 때로는 많이 누리게 하시고 때로는 적게 누리게 하세요. 욕심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눠주셨느냐?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왜 그렇게 큰 돈을 주셨느냐? 아이고, 큰 돈 생겼으니까 이제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선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감사하면서 열심히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비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줬나?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하면서 주인의 소유를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는데,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장사하지 않고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게 누구의 소유입니까?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지요. 왜 묻어두었을까? 주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너무 부정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아이고 이거 다 까먹으면 어떠나, 혼날 것을 두려워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실패해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또다시 힘을 주십니다. 유한양의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는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경영인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 약이 없을 때에, 일본의 약만 이제 의지하고 있을 때에, 이제 우리나라의 약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사후는 정직과 성실과 신용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사업에 크게 성공을 거뒀는데, 이 제약회사가 말이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로비를, 그 병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로비를 해야 그 약을 써주니까, 로비가 많고 뇌물이 많고 또 세습이 횡행했던 그러한 시대에도 이 유일한 박사는 그런 것을 하지를 않고 그대로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나중에 크게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수익을 사회활동과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다 투자했고, 마지막 자신이 죽을 때에는 딱 1,000만 원만 딱 남기고 407억, 그 당시에 407억은 라면이 20원 할 때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몇 조 원이 돼요. 그 돈을 그대로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는 딱 1,000만 원만 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줬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자녀 유라 씨도 크게 또 사업을 성공을 해가지고 1991년 그 유라 씨가 죽을 때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죽었습니다. 그 유일한 씨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잠깐 관리했던 그러한 청지기에 불과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결산할 날을 믿어야 합니다.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은 결산한 날이 있다고 믿고 살았어요. 누가 결산을 해요? 주인이 결산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결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결산할 것이다. 언제 결산을 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시간을 주인이 넉넉하게 다 주셨어요.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시간이 우리에게 넉넉합니다. 주인이 야박하지가 않아요. 너그러운 그러한 주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결산할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잘 우리가 알지 못하죠. 지금 우리가 깨어서 그 결산할 날을 기억하면서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에 무엇을 보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착함과 충성됨입니다. 20절과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게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남긴 것들을 주인에게 다 보고를 했어요. 그 누구의 것이래요? 주인에게 다 드렸단 말이죠. 5달란트 장사해서 내가 장사 잘했으니까 5달란트는 내 것, 5달란트는 주인의 것. 그렇게 나누지 않고 그렇게 갖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무엇을 봤을까요? 돈 많이 남겼다, 그걸 보셨을까요? 그 마음을 보셨을까요? 주님은 착함과 충성된 그 마음을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이 너 많이 남겼다, 5달란트 남겼구나, 2달란트 남겼구나 그랬어요? 주인은 5달란트이든지 2달란트이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보다 재산이 더 많으니까. 애초부터 그 돈을 요구했다면 처음부터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은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그 마음에 착함과 충성됨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보시기 위함입니다. 저 같으면 45억 남긴 사람이 최고 이럴 텐데 주인이 그러지를 않고 똑같이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마음, 착한 마음과 충성됨을 칭찬했다. 동일하게 차별두지 않고 칭찬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은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그 일의 양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할 충자를 보면 마흔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 그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충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만 탁 중심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언제든지 축복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다 드러나는 거, 화려한 거, 다 이런 거 보이는 것만 다 보고서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주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든지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마음이 잘못됐어요. 24절,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는 일단 주인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종이 주인을 평가할 수 있어요? 주인이 종을 평가할 수 있어요? 종은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을 평가하면 그 물질과 같은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데 말이죠, 이 종이 주인을 평가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했느냐? 마음대로 평가를 했는데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굳은 사람은 왜 사람이 그렇게 악하고 엄격하냐? 이해심이 없고 고집이 세냐? 그런 뜻이에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런 욕심 많은 놈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주인이 정말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으면 45억을 주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9억이라고 하는, 자기를 지금 비난하는 그러한 종에게도 9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돈을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이렇게 굳은 사람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고 돈을 땅에 묻어두고 있어야 되겠다, 실패하면 안 되지, 이렇게 두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자 2명에게 종이 2명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 종이 2명 있었는데 부자도 이제 나이가 들고 종도 점점 늙어갔어요. 그래서 부자가 이제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내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저 늙은 종들도 이제 자유롭게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나누어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나눠줄까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종 2명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했으니 이제 결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재산을 나눠주겠다. 그러니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집단을 한 단씩 주었어요. 그리고 명령했어요. 이 집단을 가지고 내일 하루 종일 새끼를 꼬아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2 종은 집단을 받아들고 열심히 새끼를 꼬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마지막까지 주인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가늘게 길게 새끼를 꼬아가지고 긴 줄을 가지고 왔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굵고 짧게 빨리빨리 대충 그렇게 꼬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 주인이 말했어요. 여기 엽전이 산더미만큼 쌓여 있으니 너희가 꼰 새끼줄에 너희가 마음껏 넣어서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결산의 날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산의 날에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결산을 깊이 생각합니다. 셋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적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21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2번이나 종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큰 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적은 일, 내가 적은 일에 참 충성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45억을 남겼으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너 큰 일 했다. 그렇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45억 아니라 450억도 적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크고 화려하고 보여주고 이런 일로 이제 충성됨을 확인할 것 같지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을 보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이 화려한 일을 하겠어요? 안 보이고 작은 일을 하겠어요? 착한 사람일수록 안 보이는 일을 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적은 일을 할 때 충성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던 그 일들 남들은 다 알지 못해요? 장로님 와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와서 기도합니다. 그게 적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 아무리 대단한 거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이제 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분들이 가끔 이렇게 교회 와서 휴지를 이렇게 주어요. 아무도 없는데 또 풀을 깎아요. 또 쓰레기를 치우고 막 이런 창고를 정리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걸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역시 착한 사람은 적은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을 할 때 그 충성을 확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화려한 것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확인시키려고 하면 자기가 삶이 점점 어려워져요. 더 보여줘야 되니까, 더 화려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면 무엇을 주실까? 따라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십니다.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칭찬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충성도를 확인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현관을 닦고 어떤 분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게 아주 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한 임금이 신하들의 충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렸어요. 저기 우물이 있는데 저 우물물을 파다가 여기 깨진 독에다가 물을 길어서 채우라 그랬어요. 다른 신하들은 아니, 깨진 독에다가 아무리 물을 채운들 그 물이 찰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거는 안 되는 일이지 하면서 할 마음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한 신하는 그 예수님 그 임금 명령만 들으면서 이틀 동안 계속 물을 퍼다가 붓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이 놀립니다. 야, 너는 눈도 없냐?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지. 이 멍청아, 머리가 있으면 제발 판단 좀 해봐라. 그러면서 왕의 명령을 지키다가 많은 오해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자꾸 퍼넣으려다 보니까 우물 안에 물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해서 막 물을 다 퍼낼 즈음에 그 밑에서 뭐가 반짝반짝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큰 금덩어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하는 임금님께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우물물을 파서 열심히 항아리에다가 물을 날랐으나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 대신에 이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자를 위해서 내가 우물에다가 금덩어리를 빠쳐 놓았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세요. 이름도 빛도 없이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것을 누리는 풍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2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세상은 말이죠, 많은 잡고 뺏어서 적은 자에게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풍성함과 그 선한 그런 착한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더 많은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재능과 시간을 다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착해요.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결산하는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